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먼저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성도들은 레위기가 제사법이라고 어렵다고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머리에 뭘 뒤집어 쓰면 거룩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머리에 뭘 뒤집어 쓴다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절대로 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약간 변질되고 이상한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일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려면 내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근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레위기 19장 3절 이하부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10계명의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되었으니까 죽고 나면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천국이야 가겠지만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천국이 현재 내가 사는 이 땅의 내 생활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의 출생과 연결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정에는 잘하는데 여성도분들 보면 시부모, 즉 시자만 붙으면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시부모도 나와 한 몸인 남편의 출생과 연결된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정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 생활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넘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생활에서는 자손이 잘되고 집안에 축복이 넘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불신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부모 역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낳아서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면서 장성한 자녀를 시집 장가도 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옆에 끼고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용하려는 부모들도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타락한 마음 자세입니다. 효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식은 정신 이상이거나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부모에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인격 제 자신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사랑에 맨날 그러면서 입술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말 부모가 지금 무엇이 힘든지 알아주고 철없이 자기 원하는 것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철이 들어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면서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뭔가 나를 눌러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존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시부모, 형제, 직장 상사, 친구, 이웃, 기타 환경 등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면 이 속에서 부르르 떨지만 사실은 그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바로 내가 빚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왠 줄 아시나요? 바로 나를 거절한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모임, 단체가 아니고서는 이 잘난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부모, 시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식일 등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안식일 개념이 주일날 개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 운동, 야외 놀이 가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것은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골프, 운동, 야외 놀이 가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한 자세이며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것은 예물을 드릴 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점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로 성화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럴 때 성화의 과정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거룩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악착같이 내 것만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좀 떨어뜨려주고 남겨주세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이 보이면 다시 말해서 사는 동네에서 세차 안 해도 되고 음식점에 음식 안 먹어도 되지만 이웃 아줌마가 야쿠르트 우유 팔면 내일부터 우유 넣지 마세요. 야쿠르트 넣지 마세요. 신문 넣지 마세요. 라고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생활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다시 말해서 내가 사장, 부장, 이사라면 아랫사람 억압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면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것, 목사가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즉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거룩한 것인 줄 아는데 그건 거룩한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 자르려고 그러고 임금 깎으려고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보세요.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즉 그 사람이 나쁜지 알지만 모른 척하고 묵묵히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내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발로 밟아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 가서 목사님에게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전부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경쟁자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말씀들처럼 거룩해지면 정말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과 내 주위에는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내 안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도록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나는 힘들어도 좋지만 그 사람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변화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입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할 때 하염없이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냐고 그런데 사실은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하심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가진 것을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막 퍼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경험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러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면 그때 그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몇 번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분의 간증인데 날씨가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를 듬뿍 받고 나와서 차로 집으로 가는데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헬썩한 얼굴로 눈이 동그랗게 뜨시고 운전대에 앉아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코끝이 찡하면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어디를 가시는데 너무 힘이 드셔서 그곳에 잠시 주저앉아 계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할머니를 태워서 모셔다 드리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새벽 기도하고 나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그래서 그분이 불쌍히 여겨졌지만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자야 출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목적지까지 태워드리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래도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그동안 성령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지만 그 순간에 꾀가 났습니다. 자기가 모시다 드리는 것보다 돈을 10,000원 들여서 그때 10,000원이면 그 지역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5,000원 정도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돈을 보시더니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으로 이분도 하나님 믿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돈이 좋긴 좋구나 생각하면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때리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저 할머니가 저렇게 앉아있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닌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노? 내가 언제 차비 주라고 했냐? 너보고 태워주라고 했지? 이날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졸렸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죄일까?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해버린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막 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되면 정말로 조그마한 것까지 점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로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새벽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래 아들아 내가 너의 그 도와주려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너는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라고 또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이 말씀들이 나를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끌어갈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을 꼭 한번 읽고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씀은 그날의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지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데 그 사모함으로 변화되는 방법을 드디어 서신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섬기며 남은 생을 살고 있지만 그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들이 일어나고 상황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닮아야 하는 그 주님의 형상을 복음서에서 보고 이 복음서를 본 다음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늘 다짐하고 서신서가 가르쳐주는 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좀 더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직접적으로 나를 닮아라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특히 서신서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닮아가려고 할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바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미는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